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3시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본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하늘 도성 향해 전진하는 삶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희생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세상의 쾌락, 생활의 염려,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낙담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희생이 저희의 삶을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이 전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마지막 3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놀라운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그 마지막 3시간은 그리스도께 최고의 고통이었고 투쟁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3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읽겠습니다. 44절과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지금 십자가에 예수께서 매달리실 때 암흑이 오는 장면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자, 이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암흑이 십자가 주변을 덮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 운명하시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왜 캄캄한 어둠이 십자가를 덮었을까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암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Desire of Age 753, 754페이지입니다. 천사들은 충격과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천사들이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는 것이죠.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현상이 없었는데도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깊은 짙은 어두움과 같았다.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당신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어둠에 덮여서 보이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군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 주님께서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의 고통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으로 인간으로서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마지막 고민을 가리셨다. 어둠으로 십자가를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3시간 동안 십자가를 덮었습니다. 이유가 아시겠습니까?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죠. 십자가의 마지막 3시간은요, 주님께서 홀로 고통을 감당하고 통과하신 시간입니다. 왜요? 그 어둠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를 볼 수도 느낄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성령과 천사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반드시 홀로 그 모든 것을 지고 통과하셔야 됐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주께서 달리신 3시간의 고통과 희생이 무엇인 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게 되고 변화됩니다. 죄를 도무지 고집할 수 없게 됩니다. 불순종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3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말이죠. 752, 753입니다.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모든 것이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주님께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준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그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아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셨다.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주님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해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주님은 자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 시간에 구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구세주께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당한 가장 엄청난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주님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영혼의 고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사탄과 악령들이 얼마나 그 3시간 동안 괴롭혔을까요?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주님께서는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다. 죄에 짓눌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양심의 고통에 시달린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는 순간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드리는 이 희생과 헌신이 정말 아버지께 받아들여질까 하는 그런 음성도 확신도 가질 수가 없었다고요. 계속해서 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시는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예수께서 온갖 죄를 짊어지고 뒤집었음으로써 죄에 대한 의식이 양심 깊이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터져 죽었다.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예수님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졌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을 알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관심할 걸 알았지만 소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소중하게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갈 수 없고 신앙은 모양이고 허상입니다. 죄를 격퇴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믿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극복하지 못할 죄가 없고 버리지 못할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십자가의 고통이 정확하게 예언됐습니다. 시편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악인의 고통,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죄를 짊어진 고통입니다. 시편 22장 16절, 다시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개들이 나를, 예수님을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예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둘러싼 개들이 누구입니까? 악한 무리가 나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개들입니다. 주님의 수족을 찌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을,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끝까지 달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이 희생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22편 17절 19절입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절규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이 사랑과 희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치료받고 해독될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왜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답을 아시죠? 중간에서 포기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포기하고 고통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류 전체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암흑으로 덮으시고 로마 군인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죽이도록 허락하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랑과 이 희생을 여러분이 놓치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허상이에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홀로 포도즙 틀을 밟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암흑으로 십자가를 덮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아들의 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당하신 그 고통과 외로움과 절규를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과 고통 앞에서 다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죄를 팽개치게 됩니다. 팽개치게. 불순종의 정신을 갖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태도가 전격적으로 변화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알면은요, 나만 챙기고 살 수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기심과 교만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이 해독제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Selected Message Volume 1 389페이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서도 불순종하면서도 그분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은 내가 불순종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가 죄를 범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죄 짓기를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언제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그 피를 보면은 죄 짓기를 내가 중단해야 되겠구나 하는 강력한 소원과 충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독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가 끊어지고 악한 욕망이 사라집니다. 왜요? 십자가의 피에 해독제를, 치료제를 제가 받았기 때문이죠. 3시간입니다. 피가 쏟아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3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3시간 동안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에 얹혀졌고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으로 떨면서 예수께서 죽어가시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허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던져야 됩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하늘 나그네로 사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33년 반 동안 이 땅에 내려와서 가난하고 핍박받으면서 업신여김 받으면서 사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인간들이 와서 무시하고 따돌림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3시간 동안 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3시간 동안 놀림받고 옷 벗기고 벌거벗겨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입김으로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살리고 싶은 일념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와 불순종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과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죠. Desire of Age 755, 75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자신을 다 제물로 바치셨다고요. 죄를 짊어진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자체가 되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본질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원망이 달라지고 억지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파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신앙이 날마다 항상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 영혼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움을 느낍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 고민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시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홀로 고통당하고 포도즙틀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고통당하고 홀로 아파하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근심, 걱정, 염려,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암흑이 너무나 짙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과 괴로움이, 인생의 괴로움이, 암흑이 너무나 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십니다. 우리 어깨를 만질 수 있는 거리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컨트롤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홀로 포도즙 틀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바로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은 고통과 근심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믿으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편히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죄의 짐에 짓눌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암에 걸려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모든 인생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우리가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절규해도 전혀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너무 얄팍합니다. 너무 표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신앙과 깊은 믿음과 깊은 의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홀로 그 포도즙들을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십자가의 피와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강력한 치료제와 해독제가 흘러나옵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치료제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강력한 해독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했지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님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형식적인 신앙,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을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기 원합니다. 저희 인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속에 자고 남지